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좀 풀린 것 같죠? 영하로 올내려가던 날씨들이 자꾸 영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저께는 또 쌀쌀하게 바람이 막 불고 하더니 좀 날씨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참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 애달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저절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는 이 죽음의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과 땀이 우리를 적셔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빚을 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그건 지금 당장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그런 영혼을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또 그분이 내게 그냥 나를 홀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옷 입혀 보낸다고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세상에 주님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그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 여러분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날이 명절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원근 각지에서 그날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오순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 오순절 날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보세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죠. 그 역사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한 게 뭡니까? 천국 복음이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진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길 작정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순절날 행해졌던 사도행전 2장에 벌어졌던 전도 사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도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 전체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만 보세요.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1907년도에 여러분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운동, 그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벌어졌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민족을 해결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런 소나기에 꼽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서 막 생겨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 가도 마을마다 교회가 서 있는 나라가 정말 없습니다. 없어요. 유럽 정도 있어요. 유럽 정도. 유럽에 가면 그래도 그 도시에 가면 큰 무슨 성당이에요. 성당.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도시에 교회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도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동네 가면 여러분 도시에 가면 300m, 200m 앞에 놓고 교회들이만 난립해 있을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그냥 흔히 보는 광경이 십자가예요. 이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눈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복음 전도의 본부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본부 역할. 사실 교회의 다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것에 불과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 복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분명한 겁니다. 성도의 사명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간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은 교회의 필수적인 사역이지 선택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어떤 목사님 그러더래요.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친구들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중풍병자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풍을 갖다가 굉장히 심하게 맞았나 봐요. 이분은 걸을 수도 없어요.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해. 몸이 반신불구가 돼 가지고 대변도 받아내고 소변도 받아내야 되는. 그런데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열정인 거예요. 그래서 침상을 채로 메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와 보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그 집에 그냥 꽉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냥 맨몸을 뚫고도 들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그 친구들을 메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안 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리고 구멍을 내 그리고 침상채로 그냥 매달아가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열정이죠, 열정. 여러분 염치 따지고 여러분 예의 따지고는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염치가 있지, 이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이런 염치 따지고 다 따지고는요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열정을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인이 놈들아 하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여러분 마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초대 교회에 있어요. 초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 세워졌다의 뜻입니다. 처음 세워졌던 교회의 그 원형, 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느냐? 전도하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여러분 마지못해서 한 교회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전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하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불러놓고는 그냥 야단하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의에 데려가서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까불러 죽어? 예수님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예전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예수님 나 모릅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요, 이야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러고는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는요 그들의 말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문 닫아라, 문 닫으러 잠가버리고 20명만 나와서 예배드려 그랬어. 20명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죽은 교회들이에요. 힘이 없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것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정치적인 방역에 강인 줄 알면서도 타협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치명상을 입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큰 치명상을 입은지 몰라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몇천 명 모이던 교회들이 몇백 명으로 내려앉고 여러분 정말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여러분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목숨을 걸면 진짜 죽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일이 벌어지고요, 죽고자 하면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편하자 하면요 교회는요 한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편한 게 아니라 골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자 하면요, 그게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의 삶이 사는 일이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41절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합당하게 여겼다. 그래, 핍박해라 그래.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가서 오히려 핍박을 기뻐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처음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땅끝의 영혼에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사도로부터 밑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구제하고 돕고 이 두 가지 사역이었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여서 힘썼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지중해 연안에 복음을 편만히 전한 거예요. 그 교회들이 많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만 선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보고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함께 동력해서 힘을 써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여러분 전도 운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복음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교회가 여러분 다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다 교회들이 알아서 하니까 자기가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야 될 꿈이 있잖아요. 사바나로 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사바나는 저 유럽의 여러분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선교해야지. 그것이 내 마지막 비전이야. 거기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할 곳이 없어. 더 이상 우리가 선교할 지역이 없는 것 같아. 야, 이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도의 이 역사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진짜 열매 맺는 일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이 안 바뀌고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돼요. 이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포기하고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이 모여서 해마다 선교사들 대회를 했습니다.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니까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해도 안 되네.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전에 전부 다 젊은이들이에요. 한참 그냥 막 대학 졸업해가지고요, 그야말로 20대 청춘. 학교도 보통 학교 나온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정말 인재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의대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여러분 다른 나라 안 가고 어디 와서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중국은 들어봤죠. 일본도 들어봤지만 조선이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무도 잘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선교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진짜 자산이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어요. 세계의 유리를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요, 신학적인 체계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여러분 잘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던 이 어두운 조선 땅에 하나님 폭풍 같은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로 도우라는 것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기도로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그 은사가 선물이에요, 선물.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도하는 것이 자신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이거는 생판 들어보도 못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는 게 기적이잖아요. 요즘같이 뭐 교회 하면 그래 교회 어디 그래 예수님 그래 어느 정도 내가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생판 들어보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가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도록,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합심 기도에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여러분, 이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냐? 여러분,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이 믿음이 돌덩어리예요. 베드로가 특별한 점은요, 믿음이 돌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야, 너 이런 돌덩어리 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보니까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네. 예수를 믿어도 그냥 보통 믿는 게 아니라 뜨겁게 믿는 믿음을 가졌네. 너 앞으로 베드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돌덩어리예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제가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땅을 가는데 그 여정 속에 광야를 지나잖아요. 시내산 근처로 지나가는데 보니까 돌이 있는데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집채만한 돌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에요. 이게 반석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돌 옆에 있으면 비가 올 때 딱 있으면요, 비를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그냥 돌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집채보다 더 큰 그런 반석입니다. 이 거대한 정말 이 믿음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도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일 저녁에 오후에 영적인 전쟁이라 말했잖아요.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데, 이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전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고 딱 나가면 음부의 권세가 그 앞에 박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천국 문을 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아니고는 여러분 누가 전도하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늘에서 열고 닫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늘에서는 가만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침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고 볼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은 대단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푸세요. 매세요. 열심히 땅에서 기도로서 풀고 매십시오. 그럼 하나님 맡겼던 것을 풀어주시고, 묶여가지고 안 되던 일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에서 무엇든지 여러분 풀면 풀린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영혼 구원 재수 안 믿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로 풀어서 하나님 저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번에 예수 믿는 교회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만 나오는 게 저는 만족 못하겠어요. 하나님, 교회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 영적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종류, 그것들을 풀어내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진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는 전도해서 주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라? 100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핍박할 수밖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다니까요. 왜? 현세에서 100배 받고 내세에서도 상을 잃지 않는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날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당장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늘 만나는 사람은, 자주 이렇게 보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단번에 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해, 평강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서서히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 주시면 말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여러분 강청한 기도입니다. 왜?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그들. 여러분 또 무슨 그들이 세계가 여러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한평생 살아가다 끝나는 건데, 그것도 나이가 이제 다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겐 기회가 앞으로는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절실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영혼을 놓고 하는 그 강청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와 모든 지경을 넓혀버립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장막터를 넓혀버려요. 계속 그 일을 하라고. 교회가 그 일을 힘쓰면 여러분 그 교회의 장막터를 넓혀버려요. 하나님이 축복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사역이 뭐예요?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 영혼도 살리는 길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3월 마지막 주에 있을 우리 블레싱 데이, 영혼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날, 여러분 그 날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들 영혼을 위해서 미리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 가운데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인척들과 이웃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